할렐루야. 2026년 첫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도 예배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집시다. 아멘. 저희 집 첫째, 둘째가 아빠랑 하는 놀이 중에요,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늑대 놀이입니다. 이 늑대 놀이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모토로 한 놀이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첫째, 둘째 아이가 이불 속에 숨어서 아빠 늑대라고 하고 부르면 저는 늑대 소리를 내면서 다가가서 후 불면서 이불을 막 흔들어 제낍니다. 그럼 이불 속에 있는 아이들은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깍 늑대다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지켜보던 아내도 으악 먼지다 라고 하면서 더 무서운 늑대로 변하곤 합니다. 하루는 대화가 되는 이 첫째 바울이에게 늑대 놀이가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바울이는 몇째 돼지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셋째 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푸라기와 나무로 집을 지었던 이 첫째와 둘째와는 다르게 이 셋째는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가 저에게 되로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몇째 돼지야? 저는 순간 그 질문을 듣는데요, 망치로 한순간 머리를 탁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저 아이의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몇째 돼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몇째 돼지일까 잠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바울이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바울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4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첫째라 그랬을까요? 둘째라 그랬을까요? 셋째라 그랬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아 맞다, 아빠는 늑대였지? 그러면서 깍 늑대다 하고서 또 도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늑대였던 거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요, 너희는 이제 다 컸으니 각자 나가서 너희가 살 집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 엄마 돼지의 말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원작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엄마의 집은 무엇으로 만든 집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단언컨대 벽돌로 지은 튼튼한 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세 형제를 독립시키기 전에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고, 이 셋째 돼지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 생각해 보면 엄마의 튼튼한 집을 통해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가서 집을 짓고 살라는 이 엄마의 말씀 속에는 엄마 집처럼 튼튼한 벽돌 집을 짓고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 돼지는 엄마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푸라기로, 둘째는 나무 판자로 집을 지었죠. 하지만 셋째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여서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첫째와 둘째가 셋째의 집으로 피신할 수 있었고, 셋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셋 모두가 어머니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맞이했던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시죠.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몇째 돼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만 국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24절, 2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행함에 대한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듣다의 헬라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청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전제로 깔려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들어보고 내 입맛대로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혹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은 축복과 평안의 말씀이 아닌 때론 책망과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이미 들을 마음이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대 전후로 이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키워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여러 책이나 인터넷, 라디오, 유튜브, SNS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듣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인 듯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만큼 비례하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역설적인 시대라고 하는 것을 풍자하는 단어가 바로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유튜브로 내가 들을 설교를 선택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볼까요? 유튜브로 설교를 고를 때 내가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제목을 먼저 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라는 제목보다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고 조금은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설교를 고르기 위해 제목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본문 말씀이 어딘지 봅니다. 왜일까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따로 있을까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과 듣지 않아도 될 말씀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결단이 없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때나 자신의 종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아니요, 듣기는 들었으나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고, 듣기는 들었으나 순종하려는 마음과 결단이 없이 그저 귀로만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결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의 마음과 결단으로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실천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순종의 실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좋은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을 이었던 다윗이 가장 적합한 예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죠?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온전히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실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울의 결말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실천까지 모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 그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듣고 행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한 다른 민족과 전쟁함에 있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형통함과 승리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셨습니다. 즉 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때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실천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6년도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 말씀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폭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광풍을 의미합니다. 즉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내리죠? 위에서 내립니다. 그럼 창수는 어디서 날까요? 아래에서 나죠. 강물이니까. 마지막으로 바람은 어떻게 불죠? 옆에서 붑니다. 따라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사면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해도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내 삶의 사면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져서 상인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보디발의 아내에 무엇이 있었죠?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요셉은 간음해서도 안 되고 이웃의 것을 탐해서도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어디였습니까?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의 삶이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금세 쫓아서 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쫓아온 사울은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굴로 들어갑니다. 마침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고 이 도망자 신세를 당장이라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끝내죠.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율법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거나 해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인생에서 치워주시거나 이제는 왕으로 세워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고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의 삶이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종결짓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 인생의 사면에서 다가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과도 같은 고난들을 직격으로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사진과 함께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왜 그럴까요? 이는 주추를 어디에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러분의 삶에 부딪힐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때론 무섭고 이 바람이 언제 지나갈까? 이 비가 언제 그칠까? 이 창수가 언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 늘 불안한 마음에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이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번 한 해 모두가 넘어질 것이고 삶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면에서 예기치 못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 닥쳐올 겁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의 발을,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줄 것입니다. 넘어져도 엎드려지지 않게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며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보다 이번 2026년이 더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청종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때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지라도, 때론 책망과 찔림의 말씀일지라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순종의 실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의 사면에서 비와 창수와 바람과도 같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반석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지라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는 삶,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